오늘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오늘 이 아침에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민수기 36장은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을 정리하는 장이죠. 민수기는 영어로 넘버스입니다. 넘버스, 그러니까 백성들의 넘버, 개수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40년의 여정을 모두 다 마무리를 하고 이제 가나안 진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셔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하셨습니다. 이 인구조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전쟁에 나갈, 이제 앞으로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이 남정들, 남자들의 정확한 이 군사 숫자를 계수를 함으로써 이 숫자에 들어간 백성들이 곧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또한 이 계수에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이 들어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인구 계수는 대표성의 원리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성의 원리로 계수에 든 남자들이 곧 자기 가족 전부를 다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수에 든 이 남자들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가 아니라 곧 이들이 대표성을 띠고 이들의 모든 가족들, 즉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곧 하나님의 군사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앞둔 인구조사는 일반적으로 군사력을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자기 세력을 아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군사력이 얼마나 되느냐, 군사력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힘이, 내 힘이 이 정도까지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 정도의 힘 가지고 이 정도의 전쟁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정도면은 승리를 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겠구나. 라는 기준을 나타내는 척도가 인구조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곧 자기 세력에 대한 확신 및 과시로 나타나지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인구조사는 다릅니다. 이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전쟁으로서 인구조사가 단순히 그 군사력을 나타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인구조사에 들어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시켜주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이 숫자에 포함된 이 남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는 군사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군사력, 백성 수가 얼마냐 그것을 보여주는 넘버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이제 전쟁을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6장, 이 민수기를 마무리하는 가장 끝절 1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자,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여리고 맞은편, 이 여리고성은 이 가나안 땅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새입니다. 여리고성 점령을 앞두고, 즉 전쟁을 앞두고 요단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다. 이 계명과 규례는 뭐예요? 전쟁이랑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 이후의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를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계명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냐, 군사력이 얼마냐 이걸 나타내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를 강조하는 성경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민수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은 민수기 말씀의 핵심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앞전까지 35장까지 계속 이제 말씀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밖에 부가적인 설명, 부연 설명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36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므낫세 지파의 후손, 므낫세 지파라고도 하고 보니까 요셉 자손이라고도 하는데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였죠. 그래서 지파로 칠 때는 므낫세 지파라고 합니다. 자, 이 므낫세 지파의 후손인 슬로브앗의 딸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바로 얼마 전에 이제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기업을 나누는 그런 장면에서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되면 각 지파별로 기업을 나눠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주셨을 때 그때 등장했던 자매들입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근데 오늘 말씀에 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때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먼저 나왔을 때 그 장면을 그때 말씀의 요지를 요약을 해보면은 각 지파별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지파별로 또 가문별로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은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되물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의 계승은 보통 장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첫째 아들, 그렇죠? 첫째 아들을 통해서 그 기업을 계속해서 되물림하고 계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은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집안에 남자가 없어서, 남자가 씨가 말라서, 아니면 아들을 낳지 못해서 그 기업을 계승할 자가 없게 되었을 때, 그럼 그 가문의 기업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그 기업은 그 지파 안에 귀속이 되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그런 상황에 처했던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러니까 슬로브앗은 딸들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딸들만 남게 되었는데 이 딸들이 생각하기를 아버지의 그 기업, 아버지가 마땅히 받은 그 기업을 우리가 이어서 받아야 되는데 아들이 없다고 해서, 장자가 없다고 해서 이 기업이 다른 데로 우리 지파 내로 물론 이제 귀속은 되는 거지만 우리 가문과는 상관없이 가문이 여기서 대가 끊어지면은 그게 되겠느냐? 이제 이 기업은 그 가문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도 엄연한 가문의 후손으로서 우리 대에서 남자가 없다고 기업이 사라지는 것은 이건 우리가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을 때 이게 누가 주장을 한 거예요? 여성들이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참 획기적인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에. 그런데 그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기업을 이을 남자가 없는 경우에 여자가 있을 때 그 여자가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다. 그렇게 결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성분들이 괜히 이게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거죠. 그 시대가 참 좋았던 시절이었어 이러면서, 그죠? 이것은 말하자면은 이제 기업 분배 및 계승법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기업 분배 및 계승에 대해서 이제 법을 알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 조항인 셈인 거죠. 세부 조항.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정해주지 않은 건데 이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제기를 함으로써 그래, 그 세부 조항을 두자. 그래서 세부 조항을 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장차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게 두루뭉술하게 형식적으로 진행된 일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대충 골자만 좀 정리하고, 그냥 기업은 이렇게 분배한다. 그냥 대충 그렇게 골자만 정리하고, 중요한 거는 뭐 그 세부적인 건 그때 가서 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게 중요한 일이냐. 지금 전쟁이 중요한 일이지. 지금 당장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전쟁에 승리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승리하지도 않았는데 승리한 이후의 일들을 논할 때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지금 당장 현재에 당면한 문제인 것처럼 굉장히 이게 심사숙고해서 그 여성들의 발언도 듣고 그래서 받아들이고 처리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의 당면에 있는 이 전쟁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확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때 그 세부 조항에 대한 또 다른 세부 조항입니다. 자,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찾게 됨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일단락이 되는가 싶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그 속한 지파에, 그러니까 이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이 수령들은 남자들이겠죠. 이 남자들이 이의를 또 제기한 거예요. 무슨 이의를 제기를 했느냐? 일단 이들은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기업을 여자들도 계승할 수 있도록 기업 계승권을 찾은 것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인정을 해줬어요. 그죠? 그럼 당연히 존중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
남자들이 없는 경우에는 여자들도 기업을 계승할 수 있지. 거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들은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자, 집안에 남자가 없을 경우에 여자가 그 기업을 계승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시대를 뭐 앞서가도 한참 앞서가는 일이었죠. 진보. 그렇죠. 완전 진보입니다. 완전 진보. 그런데 자, 이게 또 그 시대를 우리가 또 잘 살펴야 돼요. 여자는 그 시대에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될 경우 그 당시 관습이나 율법상으로 여자는 남자에게 속하게 됩니다. 또 이제 이거는 또 웬 말이냐,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시대적 관습이잖아요. 그죠? 율법에서도 여자가 시집을 가게 되면 그 여자는 남자에게 속하게 된다. 뭐 지금도 서구 사회는 그렇잖아요. 여자가 시집을 가게 되면은 이름이 바뀌어요. 성이 바뀌어요. 성이 남자의 성으로. 그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여자는 남자에게 속하게 된다. 그것이 이제 성경적인 그 하나님 주신 율법의 뜻이었습니다. 그 시대적 관습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자가 가졌던 권리들이 있잖아요. 그 권리가 남자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이제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이제 남자들이 없는 경우에 여자도 기업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랬을 때 그 기업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결혼한 남자에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만약에 이 기업의 권리를 가진 여자가 기업의 권리를 갖지 않았다면은 뭐 그건 뭐 말할 가치가 없겠지만 의논할 뭐 대상이 안 되겠지만 기업의 권리를 가진 여자가 자기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면은 이 지파 안에서 뭐 그게 뭐 땅이 뭐 이렇게 뭐 다른 지파로 옮겨가거나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 여자가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갈 경우에 그러면은 그 여자가 가졌던 그 기업이 말하자면 이 므낫세 지파의 이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남자에게로 귀속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극히 드물겠죠. 대부분은 다 남자들이 다 기업의 상속권을 받게 되고 지파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상속이 되겠지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경우에 이제 제기하는 경우, 우리가 딸들이지만 우리가 기업의 상속권을 갖겠다. 우리 아들이 없으므로 남자가 없으므로 우리가 갖겠다. 근데 그런 경우에 간혹 가다가 이제 여성들이 이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는데 그 여성들이 만약에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이제 시집을 가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땅 자체가 다른 지파의 땅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업의 경계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땅이 움직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혼잡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일리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맞는 말인 거예요. 게다가 오늘 이 일을 제기한 이 수령들이 남자들 이분들이 희년의 제도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희년의 제도. 자, 이를테면은 다른 지파에 시집가는 여자가 자기가 원래 속한 가문의 기업을 계속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여자가 가지고 있던 기업의 권리가 이제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성들이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남자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업의 계승권을 갖겠다 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뭐 우리가 여자인데 뭘 가질 필요가 있겠어. 뭐 친척에게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또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아마 그렇게 넘어가겠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아니다, 이건 우리가 계승을 하겠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 딸들에게 그 계승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른 지파의 남성에게 이제 시집을 가게 될 때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권리가 그 남자에게 가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기업에게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지파 내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로 그 권리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 권리에 대해서 뭐 포기하느냐 누가 받느냐 이 문제가 비슷한 일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룻기에 나오죠.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라는 여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었어요. 누가 남았어요? 며느리 하나 남았어요. 고향 땅에 돌아올 때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왔어요.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룻. 근데 이제 기업을 이을 남자가 없으니 뭐 딸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이 기업을 대신 잇겠어요? 며느리가 이을 수 있을까요? 뭐 그래도 되겠지만 뭐 성경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진 않겠지만 이거 자동적으로 포기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만약에 나오미가 그 상황에서 우리 기업 우리가 이어가겠다 주장했다면은 그게 이제 며느리한테 가든지 좀 복잡하게 되겠지만 성경에 그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 자동적으로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대신 물을 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누구요? 자기 남편의 보아스가 아니었어요. 자기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기업을 대신 이어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는 게 그 기업을 대신 이어받으려면은 그 며느리와 결혼을 해야 돼요. 왜냐 또 그거는 그 이스라엘의 또 여러 가지 또 관습법들 중에서 그 형이 죽었을 때 형제 중에서 형이 죽었을 때 그 형의 기업을 대신 잇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가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기업을 내가 대신 받아서 이어가려면은 그럼 그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업은 땅만 상속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가문까지 상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그 며느리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이 친족이요. 그러니까 그 친족이 그 권리를 또 포기를 한 거예요. 왜? 나는 이방 여자랑 결혼할 수 없다. 결혼하기 싫다. 룻이 이방 여자잖아요. 포기하기 싫다 그래서 어쨌든 그게 이제 뭐 포기를 해라 권유한 것도 있었겠지만 자기 자신이 포기를 했어요. 그 다음 서열이 누구였느냐? 이게 보아스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서 그 상속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그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어쨌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여자가 포기한 그 기업은 친족에게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희년의 법칙입니다. 희년의 법칙. 희년의 법칙이 뭐예요? 50년마다 모든 게 다 리셋되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채무관계고 뭐고 그게 전부 다 리셋되는 법이 이게 희년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은 만약에 이제 어떤 여자가 우리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걸 내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물을 수 있는 기업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기업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친족에게 넘어갔어. 이제 이 집은 이제 남자가 없는 집이었겠죠.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시집을 가요?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간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이제 다른 지파의 남자의 시집을 갖게 됐을 때 이 여자가 포기한 그 기업은 누구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원래 지파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파 간의 이동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년이 돌아왔잖아요. 희년이 돌아오면은 자기가 포기했던 그 기업의 권리를 자기가 도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기업의 권리가 누구에게로 자동적으로 가요? 자기 남편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또 찢어지게 되는 이상한 상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건 좀 뭐 쉽게 생각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쨌건 간에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또 꼬이는 거거든요. 괜히 이 신현의 법칙이라는 거는 뭐 불이익을 당했던 뭐 여러 가지 뭐 그 상황들 있잖아요. 뭐 자기 어떻게 그 기업을 매매를 할 수가 없는데 기업을 매매하는 상태까지 벌어지게 돼요. 그랬을 때 다시 희년이 돌아왔을 때 그 기업이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만든 장치가 이게 희년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업을 이제 다시 원래대로 복구시키는. 근데 그게 원래대로 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제기한 그 법대로 하자면 거꾸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년의 법칙은 원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돌아가자, 그게 목적인데 이게 찢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꼬이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남자들이, 이 지파의 대표들이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이렇게 꼬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일이죠. 이런 것까지 다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마치 이스라엘 정복 전쟁이 끝난 것 같습니다. 다 끝나고 전쟁 다 치르고 이미 승리했고 땅을 점령한 상태에서 이 전후 처리를 하고 땅을 분배하고 그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여기 제기하고 또 의논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이들은 지금 전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여호수아서 후반부가 여호수아서 후반부가 사실 땅의 이제 분배를 받고 또 정리하고 그러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이게 여호수아서 후반부가 아니라 아직 민수기인 거예요. 민수기는 전쟁 치르기 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누차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민수기가 마지막까지 강조하는 바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수하도록 명령하셔서 전쟁을 준비하는 백성들에게는 정작 이 전쟁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그거 신경 쓰라고 인구조사 시킨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 것이라고요? 누구에게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너희들은 철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그때 그 삶에 신경 쓰고 지금부터 그걸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오늘 민수기 36장에 나와 있는 이런 문제들은 정책 입안 단계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면 절대 생각하지 못할 지극히 세부적인 사항인 거죠. 복잡하게 생각을 해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택상 행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발로 뛰고 민중을 살피는 행정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법을 그냥 뭐 대충 뭐 만들어 놓고 우리가 생각할 때 대충 만든 것 같은 법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대충 공포해 놓고 이게 실제 현실과 맞지 않아서 뭐 교통법이든 무슨 법이든 간에 야 이거 법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청원을 하게 되면 그게 또 해결되지 않고 서로가 뭐 쌓아두고 있고 뭐 골치 깨나 썩이면서 해결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을 좀 우리가 벤치마킹을 좀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시대만큼도 못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야,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니까요. 자, 모세가 오늘 또 이 의견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지극히 맞는 말이잖아요.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굉장히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옳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결정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했어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더라는 거예요. 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순종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말씀 또한 민수기의 핵심을 대변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참 옳은 일이다 그래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 한마디 말이, 이 말씀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마디로 정의해주는 말씀인과 동시에 민수기의 핵심을 정의하는 말씀입니다. 13절,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하나님 말씀, 그렇죠? 오직 하나님 말씀, 이 계명과 규례를 지키고 순종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을 정의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 정신을 다 잊어버렸어요.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망한 성경이 뭐예요? 이게 사사기였어요. 사사기가 처음과 끝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근데 민수기에서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로. 근데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아무리 좋은 의견, 또 옳은 일,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야, 그게 참 좋다, 그게 옳다, 그래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으므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묻고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옳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묻고 듣고 순종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 모입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둥그렇게 모여 앉아서 막 방언하고 뭐 부르짖고 뭐 땅을 치고 통곡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명령을 내려주시나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항상 듣고 이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곧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시대로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말하기를, 이건 이제 모세의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마음대로 시집을 가도 되지만 자기 지파 조상 안에서만 자기 조상의 지파 안에서만 시집을 가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모세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시집을 감으로 인해서 자기 지파의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되지가 않는 것이죠. 다른 지파로 시집 안 가면 되는 일이에요. 여기서 얼핏, 야, 그럼 그 기업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자는 자유롭게 시집도 못 가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는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또 어떤 남자들은 또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죠. 그 옛날에 여자가 무슨 부모가 시집 가라면 시집 가는 거지. 그래서 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땐 상대방 얼굴도 모르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다 그랬어. 여러분 옛날에 진짜 그랬잖아요. 결혼을 하는데 결혼할 상대 얼굴도 모르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선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죠. 뒤집어질 일이죠. 근데 이게 불과 몇십 년 전 일이었어요. 우리나라. 그죠? 전통. 그러니까 이제 그거 생각하면서 여자가 그냥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참 말이 많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 이 상황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비록 우리가 아무 힘도 없고 사회적으로 처벌받는 여성이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권리를 우리는 찾아야 되겠다. 권리를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자도 때에 따라서는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권리를 지금 인정받은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또 이 남성사회인, 지극히 남성사회인 이 이스라엘도 이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 여성들도 기업을 받을 수 있다. 그 인정을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시집은 마음대로 못 간다. 이거는 또 다른 권리의 침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아예 그 여성들이 주장하는 그 권리에 대해서 아예 인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모르겠지만 기업에 대한 권리는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결혼에 대한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또 모순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인정해주고 어떤 거는 인정해주지 않고.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은, 얼핏 보면은 여자들은 기업을 위해서 자기 조상의 기업을, 지파의 기업을 위해서 결혼까지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또 자세히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자, 여기서 전제는 여성들의 기업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듯이 이 시집, 결혼에 대한 권리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마음대로 시집가도 되지만 시집가려니와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권리를 다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기업에 대한 권리도 우선권은 남성에게 있습니다. 무조건 우선권은 남성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게 되지 않을 경우에 여성에게도 인정한다는 뜻이었죠. 또 결혼도 무조건 네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부모든 누구든 그 결혼에 대해서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죠? 그런데 부모도 없고 누구도 자기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러면은 그때 여성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당시 사회적, 문화적 관습도 존중을 하면서 그 가운데 여성의 권리 또한 인정하는 것이지 무조건 다 개혁하고 무조건 다 수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다 수용하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룰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적 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존중하시는 가운데, 그러나 그 가운데 여성의 권리, 약자의 권리도 인정하고 존중을 해준다, 이겁니다. 자, 어쨌건 이 말씀에서 우선은 여성의 결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라고 전제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문제는 단순히 여성이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어떻게 유지되느냐에 대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의 결혼에 관한 결혼에 대한 권리는 분명히 인정을 해주겠지만 기업의 유지 또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일정 양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권리를요? 여성이 가지고 있는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여성도 양보를 해야 된다. 왜? 지금은 결혼에 대한 문제를 논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업 유지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논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도 양보를 해야 된다. 남자들도 양보를 했듯이 여성들도 양보를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게 결혼을 하되 그 대상은 자기 지파 내에서만 한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이죠. 지금처럼 거주지 이전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서 뭐 한국에 살던 사람이 미국에 가서 살 수도 있고 또 부산 살던 사람이 서울 와서 살기도 하고 서울 살던 사람이 또 부산 가서 살기도 하고 오히려 지금은 고향 땅에 평생 사는 일이 굉장히 드문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사람을 만나는 서로 이성이 만나는 환경이 지극히 방대해집니다. 그죠? 범위가 굉장히 방대해져요. 그래서 야 포천 사람은 포천 사람끼리만 결혼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자기 자유를 완전히 억압하는 겁니다. 포천 사람이 포천 사람과만 결혼해야 된다면 포천을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당시에는 기업은 기업 안에서, 즉 문화세 지파는 문화세 지파의 영역 안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그 시족 공동체 같은 경우 그 동네에서 살고 자라고 살고 또 대대손손 물려 살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특히 이 지파 공동체는 그 지파 안에서 모여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그래서 그 지파 안에서도 또 길르앗 족속들은 길르앗 족속의 영역 안에서 살게 되고 또 더 세부적으로 가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가문 안에서 몇 세대 이상을 계속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거주 이전을 거의 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 간의 경계 지역이 아니고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문화세 지파나 뭐 다른 지파 그 경계 지파에서는 또 이 지파에 있다가 저 지파에 있다가 그 지형적 특성상 뭐 이동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 지파의 영역을 벗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의 사람들보다는 자기 지파 그 중에서도 자기 가문 안에서 사람 만나고 관계하는 것이 자기 평생에 거의 대부분 있는 일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제한적이었던 여성의 경우에는 자기 지파 외의 남자들 만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라. 이것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거의 사실 대부분의 여성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여성들이 당연히 자기 지파 안에서 사람 만나고 결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환경에서 생각하면은 야 어떻게 자기 지파 안에서만 만나가지고 결혼하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포천 사람들만 결혼하라는 게 말이 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 상황과 다른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평생을 포천에서 살았던 사람이 괜히 저 양주나 뭐 이상한 데 가서 결혼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간혹 그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지파에서 뭐 목축을 하던 장사를 하던 잠깐 넘어온 남자에게 순간 또 길 가다가 또 우연히 나갔다가 만나서 또 이렇게 반해서 저 남자와 결혼을 해야 돼.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기업을 위해서 그 정도는 희생을 좀 하자. 그 정도까지는 좀 희생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 정도도 희생하지 않고서는 이 기업을 제대로 보존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성의 권리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권리를 제한해서라도 무조건 기업을 보존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여성의 권리도 지키고 기업의 권리도 지키기 위해서는 쌍방의 일종의 합의적인 개선안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이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스토리가 아니다 보니까 또 어제 또 얼마나 또 우리가 또 신탕 또 아주 그냥 뭐 오늘 다 이해를 하죠. 제가 사실 아까는 약간 우스갯말로 오늘은 저희 자막에다가 자율학습 이렇게 띄워가지고 오늘 자율학습 합시다. 우리가 우스갯말도 했지만 오늘 좀 피곤한 상태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또 어떤 규례, 규칙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다 보니까 좀 집중하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좀 집중을 하시고 어쨌건 간에 오늘 이 말씀의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뭐 누구의 권리를 제한하고 뭐 무조건 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게 아니라 서로 쌍방의 권리를 존중하고 최대한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합의적 개선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권리를 지킴과 동시에 기업도 지키는 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부법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 복잡한 거 다 잊어버리시고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대로만 하면은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면은 손해 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 그 예전 세대 예전에만 해도 이 여성분들이 얼마나 억압을 받고 살았습니까? 그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성들이 억압을 받고 살았어요.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명분으로 남자들을 위해서 여자들이 얼마나 희생을 강요당하고 억울하게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억울한 걸 또 억울하다고 호소하지도 못하고 꾹꾹 참고 그게 다 병이 됐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오랜 그 옛날 이스라엘을 보세요.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명분, 이 기업을 잇는다는 명분으로 여성의 희생을 강요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슬로보아세 딸들이 과감하게 자기 의견을 제시를 한 거예요. 우리는 억울하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제시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옛날에 불과 한 몇십 년 전에 우리의 여성들이 그런 식으로 이 슬로보아세 딸들처럼 그래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회를 향해서 억울함을 그런 이 종류대로 이제 호소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반응이 어땠겠어요? 그렇지, 억울할 수 있지,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자가 감히 막 이러면서 뭐 집안에 뭐 암탉이 울면은 뭐 집안이 망한다 그러고 뭐 아니 암탉이 울면은 집안이 망한다는 이 말이 얼마나 이게 정말 수준 낮은 말입니까? 이게 얼마나 원시적인 말이에요. 근데 여자가 울면은 암탉이 울면은 집안이 망한다 이 말이 저도 알고 있을 정도로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나쁜 시대였습니까? 그 시대에 여성들이 우리 권리를 좀 주장해야 되겠다, 슬로보아세 딸들처럼 권리를 주장하고 나갔을 때 얼마나 더 핍박을 받았겠어요. 근데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남성들이 그 당시에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여성들의 말을 들었더라는 거예요. 듣고 존중해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수정을 가했더라는 거예요. 여성도 그 권리를 가질 수가 있다. 너희들이 주장한 대로 해주겠다. 오늘 말씀에서도 지금 남자들이 그런 여자들에 대해서 따지고 드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무슨 또 말이 많아가지고 이런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성들이 말한 대로 할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을 또다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여자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 권리를 가져가니까 이게 남자들이 또 안 입고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해진 법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남자들이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수정 방안을 또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시지 죽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전쟁과 같은 험난한 과정은 하나님 친히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적어도 전쟁 같은 거 신경 쓰지도 말아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도 하지 말고 의논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전쟁에 대해서 의논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전략 수립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말씀 뭐예요? 전략도 수립하지 말아라. 전쟁에 대해서 의논조차 하지 말아라. 어려운 일은 하나님이 다 맡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분배받고 또 여성들이 그 가운데 또 권리를 주장하고 또 인정받고 또 세부적인 상황까지 다 조율을 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저는 뭐 페미니즘이다 뭐다 뭐 인권이다 뭐다 그런 문제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공동체인가,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잘 지켜 행하고 살면은 정말 그 사회는 천국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동의하지 않으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남성들이 굳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살아갈 때 이방인들 만날 확률이 크겠습니까? 자기 동족들 만날 확률이 크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동족들 만나서 사는 확률이 훨씬 크죠. 그것도 뭐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또 왜 굳이 자기 동족들 내비두고 그 이방인을 만나서 결혼을 할까요?
굳이 하지 말라는 짓 그렇게 골라서 할까요? 하고 많은 과일들, 얼마나 에덴 동산에 그 수많은 과일들이 있는데 하필이면은 하나님께서 딱 하나 금하신 거.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주 정말 탐스러운 열매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 그거 먹지 말래. 그러면 이게 참 하나님 가혹하신 거잖아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우리 보고 뭐 먹으라고. 그거 하나 먹을 수 있는 건데 그것도 먹지 말라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떡하냐고. 그러면 할 말이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모든 동산에 그냥 실과가 막 철철 넘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이렇게 여러 과일들 좋아하는 과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과일들이 에덴 동산에 막 흘러 넘칩니다. 그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마음대로.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과실은 그 맛도 없어요. 그거 맛있겠습니까? 그게 그 맛으로 만든 열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맛이 있으라고 만들어진 열매는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만들어진 열매는 먹어도 이렇게 막 비리고 당장 뱉어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시는 나무 열매를 맛있게 만드셨겠습니까? 그거 딱 봐도 알겠네, 그거. 근데 하필이면 다른 거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그걸 따먹냐고요, 그거를. 그죠? 그게 누가 문제예요? 이 인간이 문제,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이걸 하라고 그러고 저건 하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고달파서 살겠느냐 그러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어요. 주셨어요. 풍족하게 주셨어요. 그것만 하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하지 말라는 거 그것만 골라서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살벌한 전쟁을 앞두고 여성들이 자기 주장을 펼치고 남성들이 이를 더 보완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들을 들으시고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거는 살벌한 전쟁을 앞두고 있음에도 전시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평화의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게 민수기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구나.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요즘 같은 이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서로가 뒤틀려서 나라 안에서도 서로 붙고 물고 뜯고 싸우고 또 나라 밖에서 또 각 나라끼리 물고 뜯고 싸우고 있고 지금 또 일본이랑 얼마나 험악한 관계 속에 있습니까? 근데 힘을 합쳐서 좀 이 국난을 하기에도 좀 모자른 판국에 또 지금 보니까 또 각도 당들끼리 또 서로 또 헐뜯고 누가 가서 사케를 마셨느니 뭐니 이거 갖고 또 싸우고 있어요. 뭐 하자는 겁니까? 사케는 또 왜 마시고 그걸 또 왜 들춰내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랑 싸워야 돼요? 싸운다면은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럼 좀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또 서로가 헐뜯고 또 표 더 가져가기 위해서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그거? 그러고 싸우고 있는 지금 이 난리의 난리. 이게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의 본질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광경이구나.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속했던 그 당시 그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가 물고 뜯고 싸우고 먹고 먹히는 아주 처절한 그런 시대였었어요. 여러분 고대 시대가 얼마나 처절한 시대였습니까? 힘의 논리에. 그죠? 힘이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애굽이었고 광야였고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 이스라엘은 그 안에서 그런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치열했던 지금 우리 한반도처럼 정세가 얼마나 극히 불안정했던 그런 역사적인 장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속에 살더라도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 이거 잘 지키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전쟁도 다 막아주시고 가나안 전쟁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 일본 놈들 같은 그런 이상한 놈들이 그냥 그렇게 일을 드러내고 공격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죠? 그런 삶이 충분히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사회 속에서도 평화롭고 행복하고 축복받는 그런 삶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비록 사는 이 세상에 그 시대와 비슷하게 험악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섬기고 살아가고, 그래서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하나 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 믿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순종 안 하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끼리만 또 그렇게 또 은혜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기쁨과 감격을 세상에 전하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굳이 전하지 않더라도 그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점점 세상이 그 영향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우리가 증인의 삶을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 듣고 항상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어지고 화합되고 물고 뜯고 싸울 일이 우리 안에 왜 없겠습니까? 교회들끼리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떼쓰고 울부짖고 부르짖는다고 뭐 며칠 금식한다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가 함께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향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세상이 지금 이렇게 험악할까요? 그 영향이 흘러 들어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또 싸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를 정리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후반부 말씀은 뭐예요? 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너희들은 전쟁 전혀 신경 쓸 일 없다. 하나님의 계명과 유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 되는 그런 기쁨과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